경계합시다. 생긴 나이도 않고 소멸 나이도 않고 엄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걸 하나 줘야 되는데 운송거산에 오셨죠? 선현아 보살님. 예. 술정 드립니다. 이거 저기 술정 받으신 분들 계시는데 이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료증 2014년 동안거 100일수에 자 성명 본명 빼고요. 위 사람은 2014년 12월 6일부터 2015년 3월 15일까지 2014년 동안거 나의 아름다운 100일 수행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므로 본수료증을 드립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근데 안 받으신 분 계세요? 근데 이 저기 뭐고 문성거사님은 오늘 코피도 안 보이네. 오늘 일이 바쁘신 거예요. 요즘 계속 많이 바쁘다. 그래요? 아들들 시집가니까 장가가니까. 자, 257페이지입니다. 보죠. 264. 네? 264조. 아, 264조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은 별장에 대한 뭡니까? 부타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추론에 대한 이야기. 맞죠? 네. 야, 길게 가네요. 예, 추론에 관한 질문, 부타의 실제에 대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전부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남겨놓은 보석가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석가게도 있고 향록가게도 있고. 그럼 오늘 이제 내용을 한번 보자. 보석가게에 대해서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전문 시간에 이야기한 보석은 계율이 보석이고 선정이 보석이고 지혜가 보석이고 해탈이 보석이고 해탈지연이 보석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264페이지 다섯째 줄부터 이러한 식구가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세존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지분의 보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대왕이여, 이것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7가지 지분입니다. 즉 전념이라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지분. 이 전념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이제 그 대상을 알아차린다는 내용이죠. 또 교법을 구별해서 안다고 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지분. 이거는 이제 이 교법을 구별한다고 하는 건 아마 택법입니다. 택법각진이요. 법을 이제 선택하는 이 교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교법이라고 하면 그냥 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법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우리는 사물을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 지금 찻잔을 보면 찻잔의 모양과 색깔을 보는 것은 법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양과 색깔을 보면은 어떤 이제 그 인식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들은 모양과 색깔을 딱 보면 이게 아름답고 좋으면 가지려는 탐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걸 그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이걸 하나 재산으로 생각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런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가지지 못하면은 분노도 일어납니다. 화 같은 거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보면 어디 되느냐? 이걸 모양과 색깔을 보는 게 아니고 법으로 보는 것은 이것은 물과 흙의 조화에 의해서 이렇게 모양을 번뜨고 불을 굽어내서 또 이렇게 유약을 칠하고 다시 불을 굽어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도자기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서로 이 상호 의존 관계에서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다. 그건 실체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이걸 법으로 보는 것이죠. 좀 더 깊이 본다면은 원래 이제 이런 것은 전부 다 이 과학에서 말하자면은 파장의 세계인데 우리 이게 파장이 망막이 들어올 때는 색깔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세계는 과학자들이 말대로 자연계는 색깔이 없다 이거죠. 모양도 없다 이게.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색깔과 모양으로 인식하는 건데 이거는 바로 자기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만든 것은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유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 이것도 법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그럼 법으로 보면은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은 이런 것이 깨질 성질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탐욕과 성냄에서 벗어나고 이것이 실체성이 없다게 바르게 알기 때문에 지혜도 생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설사 잊어버리고서 누구 가져갔다는 의심을 일으키는 그런 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누가 가져갔더라 하더라도 의심이 되지만은 이것이 실체성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누구 가져갈 것이다, 가져갔다, 저놈이 가져갔다 이런 의심을 안 한다는 것이죠. 또는 이런 걸 또 가져가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것도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법을 이제 구별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그 깨달음 얻는 지분이고요. 정열하고 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지분. 정열하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생각여자인데 이 좀 그 고요할 정자 생각여라 봐야 돼요. 그게 정여예요. 요 한문이 틀렸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이 고요해졌다 하는 겁니다. 생각이 고요해졌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지분 이런데 이거는 이제 수행할 때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지분이라고 하지만은 수행에서 만약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깨달을 수 있는 뭐 지분, 깨달을 수 있는 뭐 깨달음의 요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지분이라 하는 말 그런 뜻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의 고리 이렇게도 저기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정열학 하는 것은 마음의 고요함이라는 선정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 번뇌 망상에 많이 고통받고 있죠. 특히 그 망상증을 호소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망상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편집증이 같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오래도 살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편집증이 있어요. 한 대상에 집착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그 생각이 자기 삶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제가 망상증.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일상생활을 잘 못하고요.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편집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는데 수행을 또 한 대상이 탁 집중해가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제 이 집중하는 힘이 좋다는 것은 그 대상에 마음이 딱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가지고 마치 깍지를 탁 끼우듯이 이 대상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대상에 집중하는 마음이 선명해야 돼요.
이런 것이 이제 10분이고 2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지속시킬 수가 있으면요. 적어도 그 정도로 해가 한 4시간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선정을 인정해 줍니다. 얘기하자면. 그럴 때 이제 이 집중력은 마음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내 감정을 내가 자유자재로 부릴 수가 있고 내 생각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아. 감정이 일어나는 걸 내가 금방 자제시키고 이런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집중력이 쏘는 거죠. 그래 아주 이렇게 성격이 부드러워지고요. 그리고 특징은 뭔가 하면 외부에서 고함 소리를 지르고 뭘 하더라도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마음에 동요가 없는 게 정리의 특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정리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걸 이제 다시 이제 수행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게 나타나면은 이제 이것이 이런 게 나에게 나타났구나, 이런 게 나한테 있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게 수행이 됩니다. 자, 희열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지분. 이거는 뭔가 하면은 기쁨이 어떻게 생기는, 기쁨은 대체적으로 말이죠. 집중력이 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한 대상에 딱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생기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걸 희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법을 알 때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희열이 또 생깁니다. 그걸 법열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 어쨌거나요, 기쁨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 요소라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기쁨이 없는 사람, 수행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삭막하죠. 수행이 잘 안 된다는 얘기. 정말.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기쁨이 생기는 사람은 좋습니다. 그런 사람. 제대로 하고 있다. 그 백은선사의 어려기도 보면은 화두를 뜨는데 온몸이 완전히 굳어버리고 온몸이 막 냉기에 들어가지고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가면 화두 창고를 하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로지 막 온 힘을 다해서 화두를 들어가지고 몸이 망가져버린 상태고, 그러니까 그 다음 뭘 하는가는 간법을 해요. 여기 이제 머리에 노란 어떤 그런 중무마탄 노란 뭡니까 버터 같은 그런 걸 올려놓고 이게 쫙 이렇게 녹아서 몸을 이렇게 싹 이제 스며드는 그런 연상을, 이 간법이에요. 관상법이죠.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 이미지를 지켜본다. 그 생각 상이 이미지거든요. 근데 그런 간법을 해서 몸을 완전히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해서 다시 또 화두를 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그래 몸이 망가질 정도로 수행을 했다 하는 건 그 속에는 기쁨이 없다는 얘기. 고도 집중력을 있으면 기쁨이 생기는데, 여기 화두를 창고해도 이 집중력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애를 쓰지 않아. 너무 애를 썼기 때문에 몸이 망가져버려요. 그런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려라고 하는 게 그게구나. 선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네요. 이 정려는 그거네요. 이 똑같은 그 이름이지만 이건 정진이라는 뜻이거든요. 정진. 정려는 정진입니다. 정진. 예. 그 이제 뒤에 가면은요. 예. 거기에 그 마음 통일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지분칸이 있잖아요. 이게 뭐 정려입니다. 예. 그 글자 똑같아요. 예. 제가 좀 앞에 이 정려는 정진을 갖다가 한문을 다시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밀할 정자에
이거는 러락하는 건 그게네요. 자기를 닦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럼 이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진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지분, 정진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수행을 하면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는 이런 건 깨달음 요소로 봅니다. 예, 그게 이제 정진이라는 깨달음 요소가 생긴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그 수행을 하면서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깨달음의 요소를 얻기 위해서 이제 수행한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정밀할 정자를 왜 쓸까? 정밀할 정자.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이 정진하는 데 이유인데, 첫째는 생긴 번뇌는 없애고, 생기지 않는 번뇌는 영원히 생기지 않게 하고, 세 번째는 생긴 그 선은, 착함은 계속 정장시키고, 생기지 않는 착함은 생기게 한다. 총 4개죠. 그게 정진이에요. 그래서 정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생긴 것은 없어지고요. 또 생기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의 생각은 아예 안 생기게 되는 거고, 생긴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은 더 이게 증가해 가고, 또 생기지 않는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정진의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 착함이라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는 깨달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진이에요. 자, 희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기쁨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기쁨도 이렇게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이 싹 일어나는 기쁨이 있어요. 그럼 바람이 스쳐 가버리면 이렇게 사라져버리죠. 그죠? 그리고 물 믿듯이 막 계속 이렇게 기쁨이 오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마치 이게 뭡니까? 설물이 아니고 민물 같지만 계속 이렇게 오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어요? 별 기쁨 다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경우 마치 그 회오리 같이 일어나는 기쁨이 있어요. 이런 기쁨만 있으면 몸이 공지 뜨는 거죠. 이거 실제로는 청년도론에 그 이야기야. 공경이 떠가지고 이제 그 부모들이 이제 야, 네 딸내 보고 너 몸 무거우니까 너 대신에 우리 이제 저리 갔다 올게. 부모는 나 딸나이도 이게 몸이 무겁지만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이 딱 앉았어. 저 멀리 산에서 종소리를 들으니까 그 절 광경에 싹 비치면서 그 많은 신도들과 스님들이 이제 그 법회 열린 장비에 쫙 보이니까 환희심이 생기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이 회오리바람 같이 기쁨이 일어나면서 몸이 떠요. 그리고 쫙 날아가지고 절에 도착. 부모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해. 그런 이야기를 청전도로로 나옵니다. 그런 이 기쁨이죠. 그리고 이제 법문을 잘 들으면은 이 기쁨이 오래 가요. 오래 가는 기쁨이 있는데, 어느 스님이, 큰 스님 법문을 들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기쁨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느 교사는 제가 법문을 했는데 내 법문을 듣고 너무 기뻐가 저녁에 폭탄주를 마셨대요. 자기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뻐가 폭탄주를 마셨는데 희한해도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날 숙취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희한은 자기는 이 상상도 못했다는, 저녁에 폭탄주 마시면 밤새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이랬는데 저녁에 기뻐서 마셨는데 아침 숙취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요. 자, 심신이 평안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지분.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지분을 얻게 돼요. 이게 몸과 마음의 경안을 얘기합니다.
경안하는 건 뭔가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것도 깨달음의 요소예요. 얘기하자면은. 이 깨달음 요소인데 수행을 하면 이제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매우 가볍고 마음도 매우 가벼운 그런 게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걸 체험 한번 해보면은 수행을 안 한 사람, 안 해보면은 그런 체험했다고 수행을 안 하면은 몸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다 하는 걸 딱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늘 이게 저게 뭔가 마음을 잘 살피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 통일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지분. 이게 이제 바로 앞에 이야기한 정열을 얘기합니다. 선정을 얘기하죠. 예. 마음이 하나 통일된다는 마음이 하나 통일되면은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얘기하죠. 마음 통일이란 보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탐욕이 그 마음 통일에 부딪히면 깨져버린다. 성냄도 마음 통일이라는 마음에 부딪히면 깨진다, 부서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마음 통일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 이런 걸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 요소죠. 예. 그 다음에 이 평정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지분인데 수행을 하게 되면 이 평정이라는 깨달음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럼 평정 상태는 어느 때부터 일어나느냐 얘기죠. 예, 평정 상태는 세계 제3선정부터 나타납니다. 평정 상태. 그러니까 이게 세계 4선정 되면 완전히 평정 상태에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이 불고불락이라 그래요. 불고,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다. 예. 괴롭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이게 흔들리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 마음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평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 경지에 가면 호흡이 없어버립니다. 호흡이 있다 하는 건 뭔가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 호흡이 끊어졌다. 세계 4선정에서 호흡이 끊어져 버려요.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마음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세계 2선정 되면 감각이 다 사라져 버리고 예. 세계 4선정 되면 마음의 움직임이 최소화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무상정이라는 말 씁니다. 없을 무자, 생각 상자 이렇게 정할 정자 써서 상이 없는 생각이라는 상이 없는 선정 이런 예. 그때부터 비비상처정까지 무상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그걸 다 무심정이라고도 합니다. 무심정. 마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선정이에요. 그렇죠. 마음은 있습니다. 아주 미시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네. 그렇거든요. 대개 이제 이 초선정을 얻게 되면 2선정, 3선정, 4선정을 얻기 쉽다고 얘기하는데 대개 이제 깨달음을 이 세계 4선정에서 네, 깨달음을 많이 얻는다 얘기하죠. 아란이 많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정을 얻게 되면 성인이 경지에 들어가기 딱 좋아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성실을 바꾼다. 범부의 성에서 성인의 성시로 바꾼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박씨, 석씨 이런 박씨도 있고 김씨도 있고 흔한 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성인의 성이 모니성, 스간모니 성씨를 갖게 되는 거지. 성인의 성씨로 싹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 뭔가 범부에서 성인으로 전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정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건데 그건 마음 통일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선정을 얻게 되면 평정 상태가 온다 얘기죠. 그래서 이게 총 몇 개냐면 7개가 되겠습니다. 이 7개를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 7가지의 깨달음 요소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이거는 이 알아차림이라는 깨달음 요소구나. 이거는 법을 구별하는 깨달음 요소구나. 이런 걸 탁탁 알게 돼요. 뭔가 마음이 탁 가벼워지면 이거는 경안이라는 뭔가 마음이 경안이라고 하는 깨달음 요소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됩니다.
알아차리기만 하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이제 이런 걸 이제 보석이라고 합니다. 대왕이여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7가지 지분의 보석을 지니고 장식한 비구는 온갖 어둠을 쳐부수고 모든 신들과 인간들을 널리 비추고 빛나도록 비추며 강명을 놓습니다. 강명을 놓는다고 하는 건 지혜를 얘기합니다. 대왕의 이것이 세존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지분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나하세나 스님 보고 왕이 당신은 붓다를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당신의 스승은 붓다를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안 계시는 거 아니냐? 붓다는 존재하지 않은 거는 이때까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니다. 부처님께서 남겨놓은 보석가기도 있고 항록가기도 있고 있다. 그런데 쭉 설명하는 이 바로 가르침이거든.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은 부처님 계신 줄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추론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지분의 보석이라는 화환을 건 사람에게 모든 신들과 인간들은 봉사한다. 그대되어 업의 대금을 가지고 그것을 사서 보석을 몸에 장식하라. 자, 업의 대금을 가지고 그것을 사라 했죠. 예. 업의 대금이 뭡니까? 이때 이 업이라 하는 뭐겠어요? 우리 수행하는 것도 업입니다. 예, 수행하는 것도 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신구의 3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신체 활동이라는 것, 언어 활동, 의익하는 것, 의식의 작용,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대금을 가진다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예, 신구의 3업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칠각지락하는 보석을 몸에 장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래, 이 수행은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매우 부드러워요. 몸도 부드럽고 마음도 부드럽고. 예. 그리고 이제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이 부드럽다고 얘기하는 하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거고요. 깨끗하게 느끼시는 것은 그 사람이 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리고 고요함이 느끼지면 저 사람에게는 선정을 가지고 있다. 이래 보면 돼요. 그건 자기 수행한 만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몸으로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면 여기 미얀마 수행하면서 알았어요. 나이도 나하고 좀 비슷한데 사야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야도는 큰 스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행동 거지가 다른 스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누구더라? 저 통역을 맡아주는 스님이 현도더라. 아이고, 되죠. 그 스님한테 물어봐. 저 스님이 누구냐? 뭐 좀 다르다. 저 스님은 수다국가를 정답한 스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알았어요. 딱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을 하게 되면은 수행한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부처는 부처를 알아보듯이. 그런데 유치원생은 대학원생은 뭐 알아봅니다. 유치원생은 저게 국민학생 수준의 사람도 잘 못 알아봐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치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 대학원 수준에 있는 사람 보고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됐다고 막 깔아내리기를 지 높이라 보니까 그런 거지.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런 걸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 그냥 자기는 대단한 경지가 있는 것 같이 막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지만은 이야기를 딱 해보면
전혀 아니고 행동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대단한 경기 같다고 막 그냥 목 힘주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요, 보석에 대한 칠갑지락하는 보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런 식구가 있는 것입니다. 네. 존자 나가셨나요? 세존 붓다의 백화점이란 무엇입니까? 야, 부처님께 남겨놓은 백화점도 있어요. 보석 가게만 있는 게 아니야. 향로 가게만 있는 게 아니야. 아, 참 대단합니다. 아, 보석 가게, 향로 가게 또 무슨 가게 또 있었는데 앞에 하나 더 있었지 않아요? 네. 그래. 참, 백화점 봅시다. 예? 아마 약가게 있습니다. 약방, 약가게도 다 그걸 잊어먹었어요. 약가게 있고, 향로가게 있고, 보석가게가 있고. 자, 이해는 됩니다. 백화점, 부처님께서 남겨놓은 백화점이 뭐냐? 뭐 신세계 백화점이요, 롯데 백화점 좀 확실히 다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자, 대환이요. 백화점이란 9가지 지분으로 이루어진 붓다의 말씀, 붓다의 사리와 유품, 사리나 유품을 안치하는 탑과 상가보입니다. 자, 여기서 9가지 지분을 이루는 붓다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구원교라고 합니다. 또는 12분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9부분으로 나눠서 보는 거죠. 개송은 개송대로, 산문은 산문대로 이렇게 모아두는 거, 뭐 전생담은 전생담끼리 이렇게 모아두는 거, 논의는 논의대로 이렇게 모아두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9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진 모든 부처님 가르침, 쉽게 말해 8만대장경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그 백화점 난대요. 그 다음에 남겨놓은 게 뭔가 하면 부처님 사리와 유품, 이런 거죠. 올 저 12월 달에 제가 남인도 한 번 더 갈 거예요. 그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의 그 남민 구전 전성법회가 이제 올해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작년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 한번 더 가서 이제 그 전성법회에 참석해서 남림을 좀 전수받을 생각을 합니다. 구전이거든요. 구전으로 전성하니까 한 3만 명이 몰려왔어요. 근데 제 이거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거기에 가면서, 이 산지대탑을 좀 볼 생각합니다. 산지대탑. 그리고 이제 불교 유적지를 좀 보고, 이제 남인도 갈 것 같아요. 지금 남인도에 원래는 뭐 세라 곰파에서 한다는데, 세라 곰파라 하는 절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에는 달마 스님의 유적지도 있답니다. 보니까 남인도. 그래서 그것도 한번 둘러보고, 그래서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여기 좀 탑 이러니까 그래서 좀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 사료, 붓다의 사료 유품, 또 사료 유품 안치한 탑, 그런 얘기. 또 상가복이라고 하는데 성가를 얘기합니다. 상가니까 성가죠. 성가라고 하는 수행 공동체, 출가자의 수행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가가 남아있는 걸 봐라. 그러나 부처님 계신 줄 알지 않느냐. 부처님 사리탑을 봐라. 보면은 부처님 계시지 않느냐. 그래 지금 현재 이 부처님 사리탑이 이제 뭐 안치둔 데 중에서 네팔에 가면은 이제 그 사리탑이 안 해서 고대 이름이 뭐더라? 연등 부처님의 사리탑이라고 이름이 뭐라 했는데 잊어먹었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리탑이 있는데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그 주위가 전부 상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오른쪽으로 돌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거기가 되게 티벳 쪽들이 다 거의 뭐 상가를 점령하다시피 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 관광 명소예요. 그래가 수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재밌는 거는 자국인들에게는 돈을 안 받는데 외국인들은 꼭 받아. 그렇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꼭 근무는 안 가고
다른 옆 건물에 들어가도 충분히 들어가겠더라. 그래서 매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좀 돈을 받는 게 좀 부당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아니 사리탑 참배하러 오는데 왜 돈을 왜 받아? 그래 지금 그런 게 있는데 거기도 그렇잖아요. 저게 무슨 탑이더라? 그 라오스 아니고 버마, 미얀마의 그 큰 탑이 있죠. 제다본 탑이 있죠. 그것도 뭐 받더라고요. 마음이 상했어. 그 제다본 탑은 참 인상 깊었던 건 제가 93년도에 이제 92년도에 수행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 93년도에 또 한번 그 방학 때 한번 더 갔어요. 한 달 정도 수행을 정도 하고 싶어서 갔었는데 수행을 하면서 자 돌아오는 길에 다본 탑을 들렀는데 저녁 무렵인데 그 저녁 되니까 그 세다본 탑 주위가 뭐로 바뀌는가 시장으로 바뀌어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듭니다. 그래 그쪽 한쪽에는 막 문신을 새기고 한쪽에는 이 그 흑백 영화를 이렇게 막 상영을 하고 그 온갖 먹을거리부터 해가지고 난리야.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 시장통이 그 이유도 아니에요. 보니까 몇 년 전에 가고 또 많이 달라져 버렸더라고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때 참 좋았는데. 탑 보니까 생각납니다. 그래 이런 걸 보면서 부처님 계신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다. 대왕이여 세존께서는 백화점에 미래에 잘 태어남의 달성을 진열하셨고 재보 확보의 달성을 진열하셔서 장수의 달성, 건강의 달성, 아름다운 용모의 달성, 지혜의 달성, 인간의 영광의 달성, 신의 영광의 달성을 진열하셨고 나아가 열반의 달성을 진열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각각의 달성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업의 대금을 지불하고 각자 바라는 달성을 삽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얘기는 간단하게 미래 잘 태어남이란 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이제 뭐 이게 탑에 가서 기운을 드려야 되겠죠. 재고 확보의 달성은 뭐 보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장수의 달성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잘 놓아주는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예. 그 하나하나 다 얘기할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이 가운데 각각의 달성을 바라는 사람은 그곳에서 업의 대금을 지불하고 각자 바라는 달성을 삽니다. 어떤 자는 계행을 가짐으로써 사고 어떤 자는 포사를 행함으로써 삽니다. 적은 금액의 대금에 의해서도 각자 달성을 획득합니다. 그냥 계행을 가짐으로 산다고 하는 게 참 계행을 잘 가지게 되면 뭐를 얻겠습니까? 아마 지혜를 얻는다든지 열반을 얻는다든지 그런 거랑 관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포사를 하는 것도 이제 그 계율하고 관계되는 거죠. 대왕이요. 예를 들면 상인의 가게에서 어떤 사람이 참깨, 강낭콩, 콩을 적은 양의 살이나 강낭콩과 콩으로 교환하거나 또는 적은 액수의 대금을 지불하고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세존의 백화점에서는 적은 액수의 대금을 지불하고서도 각자 달성을 획득합니다. 대왕이 이것이 세존의 백화점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 포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포사타라고도 하죠. 이건 작법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계를 받고 나면 이제 보름마다 한 번씩 포살에 참여합니다. 그래 포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계를 낭송하는 법사가 이제 법상에서 계목을 쭉 낭송하면은 그 앉아서 듣던 스님들이 턱 들어보고 보름 동안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되면 계목에 내가 저축되는 게 있으면 참여를 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니 제가 추가 다 함께하는 보살은 법망경 보살 계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잘못이 있으면 참여, 부처님에게 참여하고 또 대중에게 참여를 하게 되면 자기 지은 제업이 다 소멸하고 또 기회가 또 청정해지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 포살, 제가자의 포살을 잘 이루어진다면은 사회의 도덕성은 잘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요즘같이 뭐 간통죄 그또 폐지를 했잖아요. 함으로해서 사람들은 더 이제 도덕적인 해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죠. 자유로운 남녀, 이 개인의 문제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TV 보니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네, 보니까 문의가 많이 온다. 그래 이 간통죄가 성립이 안 된다면은 그 민형사 소송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등등. 그리고 또 뭐 그 광고에 이제 남자들 무슨 모임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나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뻔한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도덕성이에요. 그 도덕성을 가지는 계를 잘 지키는 거고요. 계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는 좀 아셨습니까? 예. 네, 포살기 속에 살림 예. 접수함 받습니다. 예. 네, 18일이나 19일 하니까 다 접수하세요. 네. 그래 이 계락하는 것은 밖으로 들어오는 장애를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을 보호해 주고 가정을 보호해 주고 사회를 보호하고 인류를 이제 보호해 주는 겁니다. 뭐 무엇으로부터 불선업으로부터 마군으로부터. 그래서 계가 참 중요해요.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남겨놓았다가 이제 포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계를 가짐으로써 사고, 어떤 날 포살을 행함으로써 산다 했잖아요. 예,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장수와 건강과 용모와 청계에 태어남, 예, 미래 잘 태어난다 하는 청계, 하늘색이 태어나는 겁니다. 또 고귀한 출생과 형성되지 않는 것인 예, 열반과 불사는 승리자의 백화점에 있다. 적은 금액이건 많은 금액이건 업의 대금으로 입수하여 신앙의 대금으로 그것을 사서 비우들여 부요해져라. 이런 식구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뭐 뻔하네요. 예. 자, 장수, 건강, 용모, 하늘에 태어나는 것, 또 고귀한 출생, 이런 것은 알고 보면 전부 다 보시에 이루어집니다. 장수는 살아있는 것을 이제 많이 살려주는 거였어. 장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잡보장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한 저기 뭐고 그 아이를 안고 가서 스님께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오래 살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스님이 보더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7일 이후에 되면 죽을 것입니다. 이랬다. 이거 그 천안통을 딱 보고 이 미래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스님.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사정을 합니다.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스님이 알려 줍니다. 오늘도 성문 밖에 가서 일주일 동안 내내 도로는 사람마다 인사를 시키십시오. 이게 고역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그걸 합니다. 이 성문 닫을 때까지 한 사람이 도로 사람께서 계속 이렇게 절을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인사를 하는데 마지막 날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가서 쿡쿡 절을 하고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인사를 한 거죠. 그 이 사람이 아예 머리를 쓰다보죠. 그래, 오래 살아라. 사라져. 이 사람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아이를 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얘기하죠. 그 자기한테 인사 받음으로 해서 그 원한을 다 풀어버리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법구경 이야기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한 스님이 이제 열심히 이제 수행을 했어. 근데 이제 뜻하지 않게 속퇴를 한 거예요. 결혼해가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자기 도반, 같이 공부했던, 수행했던 도반 스님한테 와가지고 이 아이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스님이 이 아이는 7일 이상 살지를 못한다. 내 능력 밖이다.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 찾아가서 한번 방도를 얘기를 달라. 아이를 데리고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 부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 방도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스님들을 초청해서 경전을 독송하십시오. 그럼 그때 경전이라고 하는 스님들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법문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경전이야. 그래서 스님들 많은 스님들 초청해가지고 그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스님들이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경전 독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 들었던 건데 애도 낭송하는 거죠. 낭송대회가 됩니다. 저 그와 비슷한 걸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누구요? 청전 스님하고 어디 갔는가 하면 나닥에 24개 사찰을 방문할 때 저기 이제 그 나닥에도 오지가 있어요. 오지가 있는데 카르샤 곰바라 가는 데 있어요. 카르샤 곰바. 거기 갔습니다. 거기가 오지 이름을 내가 잊어먹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가 잊어버린 게 있네. 카르샤 곰바가 그 절이 마치 한 마을을 이룰 정도로 엄청난 커요. 그걸 또 들어갔더니 막 스님들이 안 계셔. 어린 산미들이 있고 나이 많은 노스님 한 분 딱 계십니다. 그 청년 스님이 이제 티베 말로 물어 어디 갔느냐고 이러니까 저 밑에 그 뚱내락하는 마을에 그 저기 제가자 집에 집을 지었대. 집을 지어가지고 스님들 그어가지고 거의 한 뭐 일주일 가까이 경력 독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 스님이 알았다. 그래서 거기서 한밤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저 사찰 몇 군데 둘러보고 거기에 이제 그 쫑쿨 곰바락 하는데 그거는 나로빠 스님이 수행처예요. 네, 그것도 갔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이 동굴 안에 끄끄만 동굴 안에 이 물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는 성수가 있어요. 그걸 한 병을 받았죠. 그러면서 뚱내락 하는데 이제 그 마을에 갔습니다. 가니까 진짜 잘 사는 집인가 봐요. 집은 어리어리한 게 아닌데 좀 큰 집에다가 새로 지은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잘 산다 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은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델리에서 온 자동차. 그래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스님들이 큰 이런데 큰데 홀에다가 스님들이 다 앉아가지고 그때 마치 식사 시간이에요. 한 스님이 탁 이렇게 밖에서 간데 음식을 쫙 담아가지고 한 수저 턱 떠주는 거예요. 그걸 또 스님들 먹고 또 독송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또 아침에 다 모여가지고 또 기념 촬영. 그 사진 아직 있는 거 있을 것 같아. 찾아보면. 그랬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당시에도 그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스님들은 또 독송을 하니까 이제 이게 하늘에 있는 신들이 그 부처님 법문을 듣고 전신들이 다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이 아이의 원수인 나찰이 이제 나찰기가 나타나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잡으러 오는데 또 가보니까 하늘에서 전신들의 자리를 잡고 있으니 자기가 그 낄 틈이 없는 거야. 자기가 더 힘센 자가 됐으니까 40리를 들이 밀린 거야. 40리 밖에 꼬틀에 앉아가지고 스님 법문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스님 법문 듣고 마음을 완전히 그렇게 원수를 갚지 않는 포기하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 일주일 끝나고 나니까 부처님 또 오셔가지고 머리를 딱 싸워주면서 오래 살아라 하고 이게 축복을 냅니다. 그 부모가 얼마큼 오래 삽니까? 네. 아니 중간에 사고가 안 당한다면 자기 수를 다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중간에 사고를 당한다 하는 거 요즘 말하면 교통사고 같은 그런 사고. 네. 안 그러면 뭐 절벽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사고가 아니면은 평생 오래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고사는 업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수, 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용무는 뭐 잘하든 꽃이라든 공양 잘 올리면 되고 착한 계율을 잘 지키고 계율을 잘 보시를 많이 하면 천계의 하늘에 태어납니다. 예. 그리고 또 고귀한 가문에 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고귀한 출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많이 베풀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베푼 대상이 뭐냐면은 이 탑, 부처님 진실상에 모신 탑, 그 다음에 이제 상각,
예,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있는 수행 공동체, 출가지 수행 공동체, 이런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런 데 이제 바로 그 보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뭐 업의 대금을 입수해가지고 신앙의 대금을 그걸 사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도시를 한다. 그죠? 쉽게 말하자 뭐 베푼다 얘기입니다. 자, 대왕이요. 세종국에서 설하신 진리 도시에는, 자, 진리 도시가 또 나오네. 이야, 진리 도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 경제는 정통한 서서, 계율에 정통한 서서, 이론 해석에 정통한 서서, 설법과 전생담을 암송하는 서성, 장부 경전을 암송하는 서성, 중부 경전을 암송하는 서성, 상부 경전을 암송하는 서성, 정지부 경전을 암송하는 서성. 좀 이걸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미얀마에 가서 수행할 때 거기에 이제 그 1장법사, 2장법사, 3장법사가 많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흑백 TV 앞에 처음 서서 있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저기 그 정화 스님 말씀 갔더니만 한 스님 나가 법문을 하고 있는데 그 흑백 TV를 그 법문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는데도 그걸 듣고 있더라고요. 얘기하자면 그 누구냐니까 삼장법사. 그럼 삼장법사가 뭔가 하면 일장법사가는 경전만 다 암송하는 스님 일장법사. 계율을 까지 다 암송하면 그게 이제 이장법사. 논장까지 다 암송하게 되면은 삼장법사. 그러니까 경율론 3장을 다 암송하면 삼장법사. 이런 삼장법사들은 대개 국가에서 관리를 해요. 미얀마에서. 국가에 관리하고 스리랑카도 있습니다. 태국은 잘 모르겠고. 근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제가 공부했던 곳이 판디타 라마인데 우 판디타 사야도도 일장법사를 그랬거든요. 그 일장법사니까 경륜론 중에 하나는 다 외우고 있다고 봐야죠. 대단한 것이죠. 지금 현재 이야기하면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냥 경전을 암송하는 게 그 암송을 하기 때문에 스님들이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자 경전은 그럼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게 있어요. 문자로 이루어진 거. 그것이 이제 그 BC 한 1세기경 이라 봐야 되나? 그러니까 한 56년? BC 한 56년 이제 40몇 년쯤에서 스리랑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스리랑카에 내전이 생겨가지고 전쟁이 막 하면서 스님들은 죽어가고 시작하는 거죠. 스님들 죽어가니까 스님들 죽는 거는 경전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제 왕이 생각해보니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 그 뭐 피팔라수 나무 잎을 가지고 말라가지고 종이 대신에 거기서 처음 다 생긴 거죠. 저도 하나 있습니다. 스리랑카 스님이 와가지고 제가 경전줄 하나 보시받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새기가지고 그래서 이제 폐업경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 경전이 이제 최고로 나왔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 전에는 스님들 다 외웠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정기부 경전을 암송하는 것은 소부 경전을 암송. 소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타니 파타라든지 법구경이라든지 이런 건 소부 경전을 그럽니다. 계획의 완성과 마음 통일의 완성과 지혜의 완성과 깨달음 얻기 위한 지분을 닦아 익혀서 절구한 자, 올바르게 관찰하는 자, 자신이 이익을 오로지 닦는 자, 살림에 머무는 수행자,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수행자, 문 밖에 앉아있는 수행자, 장작 더미 위에서 잠자는 수행자, 무덤에 사는 수행자, 눕지 않고 언제나 앉아만 있는 수행자. 이게 장자불하잖아요. 이 성철수. 예. 성자의 길을 향한 자, 성자의 길인 과외에 도달한 자, 배워야 할 것이 있는 자, 배워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건 아직까지 무하게 못 도달했다는 거죠. 도와 가를 얻은 자,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과외자,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던 수다음가를 얘기합니다. 한 번만 미혹한 생존으로 돌아오는 과외를 얻은 자, 사다함이죠. 다시 미혹 생존으로 돌아오지 않는 과외를 얻은 자, 안함이고요.
아라한의 이 과일을 얻는 자, 3가지 명지가 있는 자, 6가지 신통력이 있는 자,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자, 완전한 지혜를 달성한 자, 4가지 전주와 4가지 올바른 노력과 4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마음의 인감, 5가지 뛰어난 작용과 5가지의 힘과 깨달음을 얻기 위한 7가지 지분과 8가지 지분, 7가지는 칠각지고 8가지는 팔정도입니다. 지분으로 이루어진 성설은 그 성도와 4가지 마음 통일과 8가지 해탈과 그 다음에 색과 형태만 있는 세계, 이거는 뭐 색계겠죠. 색과 형태의 생각이 없는 세계에 태어났어 적정과 안락을 얻는 9가지 마음 통일에 숙달된 사람들, 이런 거는 이제 초순전부터 해가지고 멸진전까지를 이제 9가지 마음 통일에 숙달된 사람이죠. 이러한 아란들은 마치 대나무 숲이나 갈대숲처럼 진리 도시에 모여들어 무리를 이루고 밀집하고 운집해 있습니다. 대단한, 이게 이제 진리 도시예요. 진리 도시니까 성가를 얘기하기도 하는 성가. 여기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탐욕을 떠난 자, 성님을 떠난 자, 미망을 떠난 자, 번뇌의 더러움의 누출이 없는 자, 애집을 떠난 자, 집착이 없는 자, 그들의 진리 도시에 머문다. 살림에 살고 있는 수행자, 두타의 맹세를 지키는 자, 명상하는 자, 거칠고 성님 옷을 입는 자, 고독을 사랑하고 즐기는 자, 어진 자, 그들의 진리 도시에 머문다. 자비성사가 진리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도록 좀 노력합니다. 네. 왜 공감 안 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 밑에 있는 땅까지도 사야만이 되는데 고민이. 땅을 사야 그 밑에 이제 나무가 마자는 게 있어요. 그거가 집을 짓겠다. 좋은 장소 같이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저걸 언젠가 사야지 하는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냥 불사 중이라서 엄두를 못 내고 마음만 좀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명상 마을을 조성해가지고 수행자들 언제든 머물러서 수행할 수 있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도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정자 있는 쪽으로 도로 허가 받으면 정자 있는 그쪽으로 또 집을 또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먼 훗날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진리 도시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살림에 살고 있는 수행자, 두타의 맹세를 지키는 자, 명상하는 자, 거칠고 성긴 옷을 입는 자, 고도를 사랑하고 즐기는 자, 거진 자, 그들은 진리 도시에 머문다. 눕지 않고 언제나 앉아만 있는 수행자, 어느 곳에서나 누운 자, 서 있거나 걸어다니면서 수행하는 자, 더러운 넉마로 만든 옷을 입은 자, 그들은 전부 진리 도시에 머문다. 가죽 옷을 제4의 옷으로 하는 사미를 입은 자, 사미라 하는 건 스님들은 사미의 일발이란 말이죠. 3가지 옷과 1가지 밥, 이것이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예. 마음이 고요한 자, 한 자리에 식사하는 것에 만족하는 자, 지자, 지혜로운 자죠. 그들은 진리 도시에 머문다. 욕심이 적은 자, 사려이 있는 자, 어진 자, 먹을 것을 탐하지 않는 무욕인 자, 이익과 불리함을 분별해서 만족함을 아는 자, 그들은 진리 도시에 머문다. 만족함을 아는 자 좋습니다. 명상하는 자, 명상을 즐기는 자, 현자, 적정심이 있는 자, 적정심 마음이 고요한 마음 상태에 그런 마음이 있는 자죠. 마음 통일에 들어가는 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을 희구하는 자, 그들은 진리 도시에 머문다. 성자의 길을 향한 자, 성자의 도가에 도달한 자, 배워야 할 것은 남아있는 자, 도가를 얻는 자, 세상 이익을 구하는 자, 그들은 진리 도시에 머문다. 번뇌의 더러움을 여인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과의이자, 단 한 번의 미혹한 생겨로 돌아오는 과의이자, 2번 다시 미혹의 생겨로 돌아오지 않는 과의이자, 아라한의 과의에 오른 자, 이게 이제 수다원 사단 안남 아라한 소송 사과를 얘기하죠. 그들은 진리 도시에 머문다. 4가지 전주를 익힌 자, 마음 통일에 수행을 즐기는 자, 4가지 올바른 노력을 오롯하게 수행하는 자, 이 37조도품 얘기를 나오네요. 그들은 진리의 도시에 머문다. 6가지 신통력에 통달한
이 여자의 신통력은 선정의 힘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조상이 사는 경계, 사념체를 즐기는 자, 공중을 걸어다니는 자, 그들은 진리 도시에 공중을 걸어다니는 것은 이게 좀 신통입니다. 네. 이거는 공간 이동 같은 건 경계를 많이 하죠. 또 몸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 남의 마음을 알고, 신들의 소리를 듣고, 미래를 알고, 과거를 알고, 이런 게 전부 신통입니다.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 육신통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눈을 아래로 향한 자, 조심스럽게 말하는 자, 각가지 감각기관의 문을 지키는 자, 각가지 감각기관을 능히 지키고 보호하는 자,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능히 다스린 자, 신통에 통달한 자, 그들은 진리 도시에 머문다. 세 가지 면지가 있는 자, 여섯 가지 신통이 있는 자, 신죽통의 힘에 통달한 자, 지혜를 완성한 자, 그들은 진리 도시에 머문다. 이 감각의 기관 문을 지킨다는 걸 알아차림하면서 감각기관의 대상을 인식을 할 때 적극적으로 알아차려서 그 감각기관이 통제를 하는 거죠. 잘못하면 이제 여섯 개의 감각, 다섯 개의 감각기관이 도둑놈으로 바뀌거든요. 대상을 막 갈취하고 막 하는, 그렇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이 감각기관 문을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키뿐만 아니라 보호한다는 건 대상으로부터 내 감각기관을 보호한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진짜 오늘 또 내용이 진짜 멋있네요. 오늘은 이제 붓다의 백화점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보석가게에 대한 얘기도 또 했습니다. 그 7가지 지분, 7각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내용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야, 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석가게도 남겨놓고, 향록가게, 약가게도 남겨놓고, 백화점도 남겨놨다, 그죠? 이걸 통해서 붓단에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멋있어요. 네.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제가 직지사에 수계살림에 좀 이제 화요일부터 열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날 이제 입제를 해가지고 수요일날 제가 강의를 해야 돼요.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부득이 쉬어야 됩니다. 그 다음 주에도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날도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구족계 살림, 구족계 이제 수계식이 있어요. 3위3인이를 비구리로 만드는 수계식이 있습니다. 제가 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는 12시 끝나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는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 주 네 번째 주에는 이제 경선을 하겠습니다. 그 저녁 강의는 다 계속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나아가면 됩니다. 조금 더 변동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18일, 19일은 이제 보살이 수계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좀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요. 그 겸해가지고 바자회도 이룹니다. 바자회 이런 거는 고가의 제품을 사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도들이 또 다 내가지고 각자 내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시 사가는 거니까요. 또 그런 모금에서 이제 불사에 이제 도움이 되려고 하는 해장단에서 회의를 해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있으면은 기증을 하십시오. 그래 그걸 또 팔아서 불사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지금 선사에서는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국회의원도 만나고, 그래 온갖 노력을 또 도회도 아직에 군회도 하고 이렇게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총력을 기울여가 지금 이제 불사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지어져야만 이제 여러분들 편안하게
따뜻한 방 하나씩 차지해가면서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템플스테이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거니까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건 없죠? 네. 자,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도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도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모르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